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또 마음이 즐겁지가 않게 됐습니다. 예, 요즘에 좀 미국이나 또 한국이나 일어나는 일들을 신문을 보거나 또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어느 분야든 관계없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미움과 갈등, 분열과 분쟁, 그렇게 극심한 그런 이 나누어짐 이런 것들이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목이 참 찾기 힘든 시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는 이웃들, 또 조금 더 좁혀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더 좁게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평화, 하나님의 주시는 이 화평을, 평안을 마음속에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참 마음속에 미움과 분쟁과 나눔과 또 그런 갈등들이 있게 만듭니다. 이런 경험들을 한 주 동안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평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 평화를 우리 마음에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계속 배워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 평안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 속에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실 때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평강, 이 평화,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간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평화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 평화학자라고 하는 이 요한 칼톤이 이 평화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평화, 하나는 긍정적인 평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평화는 무엇이냐면 폭력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absence of violence.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폭력이 없는 것을 평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부정적이다라고 하냐면요, 미국의 정책 중에 이런 정책이 있죠. Peace through strength, 힘에 의한 평화. 이게 뭐냐면 외교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군사력을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군대의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적들이 그 생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평화를 이루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그 힘에 의해서
우리의 주변에 평화, 이 전쟁이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힘에 의한 평화 논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두 번째, 이 부정적인 평화의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대화에 의한 평화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평화입니다. 서로가 무엇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전쟁하지 말고 서로 폭력을 쓰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그 어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만드는 평화, 이제 이것을 또 부정적인 평화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 칼등이 얘기하는 여기서의 부정적인 평화의 핵심은 뭐냐면 폭력이 없는 것, 폭력을 비우는 것, 전쟁이 없는 것, 이것을 평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평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우리들의 노력이 거의 대부분 이 부정적인 평화의 방법이다라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평화롭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에 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거를 우리는 평안한 상황, 평화로운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미움을 없애야 되고 분쟁을 없애야 되고 갈등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루기 위해서 뭘 합니까?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너무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구나. 내 마음에 이 교만이 많아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구나 해서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다 비우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욕심과 교만의 마음들을 다 비우면은 이제 내 안에 그것들이 없어지면은 평안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평안의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도 혹시 이런 방법으로 그 평화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과 이 교만과 이 죄와 이 갈등을 다 우리가 없애버리면, 비워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나서 월요일날 직장을 가시고 학교를 가시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비워놨는데 예배를 통해서든지 뭐 묵상을 통해서든지 명상을 통해서든지 자기 절제와 노력을 통해서든지 열심히 비워놨는데 딱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딱 겪고 나니까 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또 미움이 막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시기가 생기게 되고 욕심이 생기게 되고 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한 주 동안 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갈등과 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는 또 열심히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면요, 결국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평화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정적인 평화입니다. 자, 요한 칼뚱이 또 얘기하는 두 번째 평화의 방법은 뭐냐면 긍정적인 평화야. 이건 뭐냐면 비워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없애가지고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채워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무너진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사회가 점점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사회로 만들어져 가고 이거를 이제 채워짐의 평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평화가 오히려 더 나은, 긍정적인 표현은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 칼뚱이 얘기하는 이 긍정적인 평화가 유토피아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평화라는 것을 아마 그도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이 부정적인 평화, 힘에 의해서든가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는 쉬운데 이런 채워짐의 평화, 그러니까 온전하게 사랑의 관계로 온전하게 우리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의 관계로 그렇게 맺어지는 평화를 우리 주변에 바라보기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해 주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 안에 이 들어온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채워 넣어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허무한 것이 뭡니까? 정말로 배가 부르게 먹었는데 한 6시간, 7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배가 고파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맛있는 거를 먹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맛있는 것이 또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아무리 우리의 그 미각을 채워도 우리는 또 먹고 싶어지고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으로 우리가 가져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누려도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끊임없는 이 마음의 욕심,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중이 얘기하는 이 우리의 채워짐을 통한 평화는 결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채워져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모아 많은 거를, 더 좋은 거를, 더 맛있는 거, 더 부한 거를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계속 채우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세상의 이 방법으로는 우리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참된 평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평화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 안에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이 참된 평화를 세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평화를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이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거로 이 에이레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둘 다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구약에서 사용되는 평화라는 단어나 신약에서 사용되는 평화라는 단어나 그 둘 다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냐면은 이 채워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성하다라는, 풍성하게 채워진다라는 그 뜻이 샬롬에도 있고요. 샬롬에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에이레라는 단어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에이로라는 그 원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얘기하는데, 에이로는 join together, 이렇게 조각을 맞추듯이 완성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평화는 완성되는 평화, 채워지는 평화, 만족하게 되는, 더 바랄 것이 없이 꽉 채워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느려지는 마음을 평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실 때 평강이 바로 에이레나라는 평화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화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하거나 우리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진정한 채워짐의 평화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바로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 온전하게 채워지고 온전하게 정말 완성되는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정말 평강을 찾기 위해, 평안하기 위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할 때 왜 실패하느냐? 우리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죄, 이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우는 방법이 아니라 그건 아무리 여러분이 비우셔도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 후에 우리가 치료해야 할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화를 우리 마음에 꽉꽉 채워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오늘 찬양 참 은혜로 왔잖아요. 폭풍이 있는 바다 속에서 내 마음이 잠잠하고 고요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신 건데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면은 Finding 니모를 찾아서라는 만화 영화예요. 이게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픽사에서 나온 영화인데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으시면 마음에 막 감격이 돼서 막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감격이 돼서 막 눈물이 났었어요. 그것도 첫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냐면은 막 밖에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바다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모가 살고 있는 물고기죠. 니모가 살고 있는 그 바다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다시 화면이 물 밖으로 나가니까 또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오니까 다시 고요하고 잔잔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평화라는 생각이 그때 제 뇌리를 싹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감격이요. 2003년일 거예요. 그 영화 처음에 나온 게. 지금 엄청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때 그 감격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깊은 바다로 들어가자라는 그런 격려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평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배해 주신 평화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죄 안 지려고 미움을 없애버리려고 분노를 없애버리려고 갈등과 시기와 교만을 없애버리려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종교적인 노력을 하신다 그래도 제가 보장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잠시 하루 평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 평안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미리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각각 우리 마음에 채워야지만이 바로 이 깊은 바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명상하시고 묵상하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절제하시고 노력하신다고 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는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한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우리가 잘못 이해하시는 성령 충만 그러면요
이게 많은 특별히 한인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면은 마치 그 신비적인 막 감격, 방언하고 막 통성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의 한 그 표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성령 충만의 방법이 100가지가 있다는 그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아무 그런 뜨거운 그런 그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올 때, 근데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풍랑이 있는 거친 파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이리저리 흔드는 그런 삶의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파이팅 니모, 그 니모를 찾아서의 그 바다 깊숙한 그 고요함, 그 평안함, 이걸 우리가 누리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몸은 밖에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고 뭐 수도원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라, 몸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이 거친 그 세상의 경험들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저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평안, 그 평화, 이걸 누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깊은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니모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은 숨을 참고 그 고요함을 잠시 느낄 수는 있지만 거기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통이 필요하죠. 산소통이 필요해요. 물속에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 산소통이 뭡니까? 비유로 얘기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리는지를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지금 누구신가? 예수님은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내 지식 속에 계시는 그냥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배워온 그런 막연한 존재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오늘 진지하게 물어보실 때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이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심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자, 5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섬겼던 그 목사님, 참 좋으신 목사님이신데 참 그 부부애가 아주 돈독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얘기해 주실 때 특별히 감명 깊었던 게 연애입니다. 그 한국에서 두 분이 다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시고 다른 학교였는데 연애하실 때 이제 사모님이 집이 인천이셨어요. 근데 학교가 끝나면 목사님 집은 서울이셨는데 학교가 끝나면 목사님이 사모님을 이제 그 옛날이니까 전철을 타고 인천까지 오셔서 버스를 타고 그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다시 버스를 타고 전철역에 가서 전철을 타고 서울에 있는 집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복으로 하면 이게 2시간, 제가 인천에 살아서 아는데 이게 2시간 훨씬 넘는 그 거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3번 예, 수업이 있는 날 일주일에 3번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연애할 때 비슷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희생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몸이 힘들고 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일들 때문에 그 우리의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사랑한다면요 그냥 마음에 막 불만이고 아픔이고 상처가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즐거움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죽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매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창을 찌르고 얼마나 아프고 힘드시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그 죽음의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아, 정말 힘들고 어렵다, 괜히 했다. 근데 그때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도망칠걸, 후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예요. 아마 육체적으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마음은 기쁘셨을 거예요. 마음은 즐거우셨을 겁니다. 마음은 평화로우셨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오늘 이 평화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여러분, 그 단어를 생각해 볼 때요, 저는 이 평화와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라는 단어, 성경적인 평화라는 단어가 완성, 채워짐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 계획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셨을 거예요.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참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불쌍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이 서로 십자와 비슷한 그런 아픔이라고, 그런 고통이라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배우고 그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간직할 때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숨어 있었는데, 그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요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 로마 병사들 앞에, 그 유대인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참된 평화가 있었어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세상이 변했습니까?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진짜 변한 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참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찾아오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평화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셔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마음에 간직한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찍으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웃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그래요. 억지로 웃어야 되는데, 근데 웃은 다음에 사진을 보면 보긴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진짜 웃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알죠. 그게 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 웃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그런 웃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혹시 단체 사진 찍으시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좀 재밌는 멘트들을 많이 준비하세요. 진짜 웃겨가지고 좀 웃으면 얼마나 그게 진실된 사진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웃음, 즐거움, 이걸 참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웃으면서 살아본 경험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척 스미더 목사님이 쓰신 Laugh Again, 다시 웃어봅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다시 웃어봅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의 요점은 뭐냐면요, 우리는 언제 웃을 수 있느냐? 웃긴 일이 있어야지 웃는다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처럼 웃으세요 해서 웃어지는 그 웃음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웃으려면은 그 웃을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웃어지지가 않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있느냐? 그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웃어야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웃고 싶은데 잘 웃어지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을 웃길 수 있는 그 이유가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구원과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지 않을까. 오늘 동영상 보셨죠? think, T-H-I-N-K와 thank, T-H-A-N-K, 그 차이점이 한자잖아요. I하고 H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감사할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진정한 이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웃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정말 지난 한 주의 경험이었다고 한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평화를 통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음을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웃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